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28절로 가서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일하심 시리즈를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 9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부제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 방언과 예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예언은 권위와 정확성이 있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 예언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람의 말이다 정도로, 다시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인간의 말이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예언의 적절한 위치입니다. 예언을 절대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예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위험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람의 말이다 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언을 숙명론이나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방 종교의 미신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교회의 미래는 예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에 따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사는가, 이것을 신실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요, 우리의 미래는 위대한 미래, 밝은 미래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하며 타락한 삶을 살면 예언이 아무리 위대한 예언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미래는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경 말씀만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모든 은사나 교회 안에서 설교 가르침은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의해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거나
또는 성경보다 우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을 위한 것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언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언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시기 축복합니다. 주의할 것은 예언을 듣고 예언을 따라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정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을 붙들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 상황마다 고민이 돼요. 매 상황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물을 게 있고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기준 가지고 선택할 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말씀 기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에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매사가 고민거리고 갈림길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니까 거기에 원수가 미혹되고 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특히 여러분이 매일 읽는 성경 말씀과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원칙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면 안 돼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예언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통로 삼으시면 안전합니다. 사도들은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남겨주었느냐? 바로 성경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순교를 하면서 이제는 사도들이 다 사라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절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도들이 없으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둘 기록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모두 주님께 부름 받아 떠난다면 이제 남겨진 교회들, 사도들이 더 이상 없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어떻게 생존을 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상황에 대한 준비로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동일하게 모든 사도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목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도들을, 교회를 이 말씀에 의탁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이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곧 순교할 것을 영적으로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예언적인 그 계시를 주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도가 자신이 곧 순교할 것을 직감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말씀 기록하고 얼마 되지 않아 디모데에게 부탁하려거든요. 나에게로 빨리 와라. 그 외투를 가지고 내가 춥다. 근데 아마 디모데가 오기 전에 순교한 것 같아요.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라. 말씀으로 경책해라. 말씀으로 경계해라. 말씀으로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또한 그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곧 내가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 말씀을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16절부터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신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 신령한 체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보 천국을 보았죠. 그래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천국이 변화산에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포인트가 아니라 그러한 신령한 체험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입신을 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성령 임재 가운데 넘어가서 그 영이 이끌려 간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신령한 체험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19절 보면 그래서 신령한 체험을 이야기한 이후에 또 우리에게는 그러한 어떤 신령한 영적인 체험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기서 예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어두움을 비치는 등불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성경 말씀을 주목하여 읽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떠오르는 새별처럼 우리 마음에 이게 막 그렇게 되는 수준까지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어라. 20절 보세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니까 지금 예언이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처럼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홀로 남겨져서 다른 모든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에 이제 완전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요한계시록을 봤지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어떠한 사도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떠나면서 교회에게 너희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을 텐데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할 텐데 그 예언을 붙들고 살아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지키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방언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설교 제목으로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하시고
예언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사모하는 것보다 예언을 사모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대부분의 은사들이 그 은사의 이름만 보아도 그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죠. 병 고치는 은사,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은사가 그 이름 그대로 이거 어떠한 은사인지가 명확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8절에 처음 등장하는 두 가지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쉬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이 해석이 분분하고요, 아직도 뭐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무언지, 지식의 말씀이 무언지. 아니, 지혜이면 지혜이고 지식이면 지식인데 거기에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이 두 가지 은사. 그동안에 이 은사주의자들 중심으로 이 두 가지 은사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사주의 그룹 안에서 이 두 가지 은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혜의 말씀이란 장래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들에 대한 초자연적인 계시적인 은사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장래에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을 알게 되는, 초자연적으로 계시적으로 알게 되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다. 지식의 말씀이란 과거나 현재에 일어난 사건이나 지금 현재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상태에 대한 초자연적인 계시로서 알게 되는 이게 지식의 은사다. 이렇게 지식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무언가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은 지혜의 말씀이다. 과거나 현재에 대한 부분에 계시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알려주시는, 계시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인데, 미래는 지혜, 과거와 현재는 지식의 말씀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은사주의자들이 이 두 가지 은사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본 말씀인데요. 읽어주세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와 같은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이게 지혜의 말씀을 통한 예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즉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라고 해서 지혜의 말씀을 통한 예언을 아가보가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은사주의 그룹 안에서는. 또 구약에 보면요,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특별히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역사했던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합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의 집에 한 여자 아이 종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종입니다. 근데 이 여자 아이가 자신의 주인 나하만 장군의 나병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살던 그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분에게 가면 나병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나하만 장군이 이 얘기를 듣고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그래서 중간 내용 다 상력하고 어쨌든 이 나하만 장군이 나병이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나요? 치유를 받지요.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준비해온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칩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전혀 대가를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에게 한 사환이 있었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게하시 마음에 탐욕이 들어갔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저걸 왜 안 받아? 저게 얼만데 그냥 준다는데 왜 안 받아? 탐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아람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게하시가 몰래 뒤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지금 손님이 와가지고 집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까는 안 받는다고 했지만 좀 필요하니까 좀만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은 뭐 두 달란트랑 옷 2벌인가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몰래 숨깁니다. 그리고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엘리사 앞에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있어. 열왕기하 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마치 엘리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일을 목격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계시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없는 것인데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게하시가 과거에 지금 행한 일을 엘리사가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것을 지식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자신들의 전략을 간파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스라엘을 돌파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성을 접수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전략을 세우는데 그때 다 그냥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을 하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아람 왕의 종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왕님 그게 아니라 엘리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비밀 전략이 항상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이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지식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전부라고 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이제 배경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정리해서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고 교회의 재정을 위해 헌금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던 어떤 잉여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일부를 감췄는데 전부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참 제가 볼 때 이분들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거액을 헌금하고 혼나요. 참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헌금이 아니잖아요. 좀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수준의 헌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틈타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사도행전 5장 3,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에게 이 지식의 말씀이 은사가 역사에서 그 숨겨진 일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 읽지는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 네 남편을 불러와라 했더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정확하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지식의 말씀 은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예들이 그동안 은사주의 그룹 안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지혜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 은사인가?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과연 그런 은사인가? 이 두 가지 은사에 대한 생각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이 성령의 일하심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은사들, 특별히
방언, 예언,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 파트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제가 비교하면서 이런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은사들과 다르게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말씀이 미래에 대한 거다. 어디에 나 있죠? 성경에? 지식의 말씀은 현재와 과거에 대한 계시적인 지식이다. 어디에 나와 있죠? 나와 있지가 않죠. 그냥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은사적인 경험들을 이게 지식의 말씀이고 이게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뿐이지 그 연결고리 안에 성경 말씀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사역의 3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 아멘. 은사를 정의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정의하고 해석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초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 기반이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주목을 하여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언의 은사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예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은사 중지론적인 신학의 배경으로 인해 적지 않은 목회자, 신학생들, 그리고 신학자들, 성도들이 오늘날은 목사님의 주일을 하는 이 설교가 곧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강해 설교 하면 강해가 무슨 뜻일까요? 풀어주다, 설명하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강해하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 그 설교를 오늘날은 그게 예언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은사 중지론적인 신학의 배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는 은사 목록에서 따져보자면 예언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에 해당되죠. 자, 로마서에도 은사들이 있는데요. 한번 로마서 12장 6절과 7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예언과 가르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과 예언은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구별되어 있지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고 설교가 곧 예언 아닙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요,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요, 성경 말씀에 대한 연구하고 이것들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가르치는 유형이에요. 분류를 하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즉흥적으로 받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설교는,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해서 설명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인 구르뎀은 설교와 예언을 구분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말하는 내용이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 해석, 적용을 포함한 성경의 본문에 대한 의식적 사고를 통해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가르침이다, 설교다. 그러나 만일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주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언이다. 구별되시죠? 가르침과 설교 그리고 예언이 구별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강조해 온 대로 저는 준비한 설교를 하지만 저는 설교가 예언적 설교가 되기를 원하고 사도적인 설교가 되기를 원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열심히 준비해 온 설교 내용이 있죠. 설교를 전하다가 그 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갑자기 제 안에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이 원고에는 없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주신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설교 안에 녹아 있는 예언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모쪼록 이 설교와 예언은 구분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예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을 그들의 마음에 입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한, 대언을 했다. 이것이 본래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예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예언은 권위나 정확성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내용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죠. 사랑과 축복으로 형제자매를 한번 왼쪽 오른쪽 형제자매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형제자매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이 형제자매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면요, 그것이 예언적인 시선이 되죠. 왜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육신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말을 내가 한다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이것이 곧 예언적인 가장 걸음마 단계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에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언이 곧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아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네. 예언의 은사는요,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라 일컬어지던 그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은사가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그냥 예언의 은사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아는, 이것이 예언의 은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24절 보니까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자, 예언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 부분은 누가 보아도 지식의 말씀이라 불리우던 그런 내용이죠. 엘리사가 게하시 안에 숨은 일들을 계시받은 것처럼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한 것을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을 계시적으로 알게 된 것처럼 이것은 예언의 은사이지 예언의 은사에서 따로 분리해서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보다 다음의 말씀에서 이 부분이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 요에서 본문을 보면요. 볼까요? 요에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원래 요에서 본문에는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언과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어떤 비밀을 알게 되는 게 지혜의 말씀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냥 예언인 거예요. 예언.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계시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계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언인데 요한계시록은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2장과 3장을 보면 당시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각 교회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교회가 현재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교회마다 죄가 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아노니 에베소 교회에게는 너의 행위와 수고를, 너의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라 이것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성령께서 안다. 이것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힘든 거 안다. 이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진짜. 네. 힘들지 안다. 네. 이것이 예언에 속한 것이지 지식의 말씀으로 따로 분리되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말씀도 하시죠. 사대교회에게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계속 안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장차 미래에 일어난 일들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 일컬어지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가득하지만 요한계시록은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일컬어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구분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언 사역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무언가를 받아야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자, 29절에서는 예언하는 자가 이제 예언을 할 때 다른 이들이 분별이라. 30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29절의 예언과 30절의 계시는 동의어입니다. 먼저 예언을 하다가도 다른 이에게 예언이 임하면, 계시가 임하면 먼저 예언하다는데 잠잠하고 지금 그 예언의 마음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해라, 이제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예언이 곧 계시이고 계시가 곧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안에서 따로 빼서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구별하는 설명은 그냥 경험의 기초로 한 임의적인 구분일 뿐이지 성경을 기초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언의 세 가지 목적과 기능이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목적에 대한, 예언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구분하는 그 입장을 조금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오늘날의 예언은 단순하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계시적인 성격이 없다. 무언가 계시적인 예언을 하려면 지식의 말씀이 같이 역사해야 되고 지혜의 말씀이 와서 예언을 해야 뭔가 계시적인 예언이 된다. 어떤 이러한 논리에서 예언은 단순하게 덕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고, 이 계시적인 은사를 따로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네, 제가 오늘 지금 갈 길이 바빠서 지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막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고가 이게 오늘 끝낼 수 없는 원고인데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 박주호 목사 오시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아니요, 누가 아니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여러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위로합니까? 권면이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시적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근거로 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 수준의 이해와 판단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것이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상담이에요. 그건 면담이죠. 저도 면담 상담 많이 합니다. 내가 이야기 들어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죠. 상담이고 면담입니다. 예언이란 이 사람의 사정을 이 사람의 입을 통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 계시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언하는 것, 이게 예언이죠. 그래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것 이 자체 안에 이것이 예언이 되려면 계시적인 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권면을 할 수 있고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 못할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 주셔야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예언의 은사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시를 분리시켜서 그것을 다시 미래는 지혜의 말씀, 과거, 현재는 지식의 말씀으로 부르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예언의 은사에 속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초반부에 이 계시에 대해서 나누었죠. 전격적 계시와 조명적 계시, 완전한 계시, 온전한 계시, 흠이 없는 계시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조금 불완전할 수 있는 그런 계시, 조명적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더하여 계시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계시하면 너무 신령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시하면 떠오르는 게 환상, 그렇죠? 막 천국이 보여야 되고 꿈을 꾸고 신령한 음성을 듣고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곧 계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계시에 대한 오해입니다. 계시를 너무나 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여러분들은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천국 갔다 오셨습니까? 환상 보셨어요? 신령한 음성 들으셨습니까? 계시는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형태와 루트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가 임하는데요. 그래서 계시적인 은사라고 했을 때 꿈, 환상, 음성 같은 신비한 체험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느냐? 아주 단순한 원리가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의 은사의 이름을 보세요. 하나는 지혜의 말씀, 하나는 지식의 말씀. 여기 힌트가 있어요. 다시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자,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은사인가? 이런 것들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지 경험적으로 풀면 오류가 생깁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지혜를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 지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혜의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지혜, 솔로몬이 떠오르죠.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솔로몬의 지혜는 다 알아요. 솔로몬은 곧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지혜이죠.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탁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그 지혜로 무엇을 했을까요? 나라를 잘 다스렸지요. 백성들의 송사를 잘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가 아주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동물학자, 곤충학자, 식물학자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물리학자, 과학자부터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모든 그 분야를 섭렵하여서 깊이 있는 통찰을 깨닫게 된.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위대한 많은 지식과 지혜를 넘어 그보다 솔로몬은 훨씬 더 큰 일을 했는데요. 그것은 열왕기사 4장 2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지혜를 주셨는데요. 열왕기상 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전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리의 말씀들, 즉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아니었고, 따라해 보세요.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읽었던 구절 다시 띄워주세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10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지혜를 통한 계시가 보였어요. 근데 그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지혜를 통해.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성경 선생님들과 성경 박사들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면서 토론을 할 만큼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6, 47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6절의 선생들 중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놀란 예수님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탁월한 이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예요. 그 지혜에 놀라셨어요. 47절 보면 그 지혜에 놀랐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고향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동네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오늘 말로 깜놀. 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서의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탁월한 말씀에 대한 계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회당에서는요 뭐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가지고 읽고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피고 읽고 강의하시는데 탁월한, 지금까지 못 들어본 수준으로 말씀을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탁월한 계시가 있어요. 말씀을
당시의 서기관들 선생님들처럼 그 수준에서 푸는 게 아니라 깊은 차원에서 말씀을 풉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가르치신 말씀이 실제가 되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에서 나오겠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계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신비를 깨달아 가르치셨던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교집합이 있겠죠. 교집합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지혜는 그 안에 속해 있죠. 그런데 그 수준의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정도 수준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지혜로운 인간관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수준의 지혜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혜를 통해 하늘의 신비와 영적인 세계가 계시되고 깨닫게 되는, 그리하여 솔로몬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처럼 그 진리를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런 지혜를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지혜를 추적해 보면 그 의미예요. 의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박해를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고 옥에 가둘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신문할 거야. 협박할 거야. 그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지혜를 주신다 했는데 이게 뭐 잠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냥 말의 지혜,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신문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내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요,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도 뭐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어떤 그 고통을 잠깐 피해보려고 인간적인 말을 하는 지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의 병행 구절들을 볼까요? 지혜를 주시겠다. 그때 너희를 신문할 때에 지혜를 주겠다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9,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지혜는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일컬어 이 지혜라고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지혜가 곧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할 말을 주시는 계시의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성경이 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보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쓴 편지였어요. 편지. 사도 바울이 내가 성경을 쓰겠다 하면서 쓴 것이 아니죠. 가고 싶지만 못 가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혜대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특별한 지혜는 계시적인 지혜, 계시의 통로가 되는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과 사도들은 이 지혜가 정경적 계시의 통로가 되어 그들은 성경을 기록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임하고 역사하면 조명적 계시의 통로가 되어 성경을 계시적으로 정확하고 깊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안에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에서 지혜라고 쓰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안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보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 22번이나 나와요. 1장 2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생명에 관한 지혜, 진리에 대한 지혜,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기록된 지혜의 의미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주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0절에 보이셨으니 성령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기서 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이 계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포칼립토, 계시하셨다. 성령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이 지혜를 계시하셨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한 세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다. 영적인 진리를 지혜로 이야기하면서 대조해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지혜였고 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 이것이 지혜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 전반에서 통용되는 이 계시의 통로가 되는 지혜를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지혜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에 대한 깊고 정확한 어떤 깨달음, 계시적인 깨달음,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 주로 하나님 말씀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등장합니다. 자,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5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것을 일컬어 지혜다라고, 말씀을 가르침과 지혜가 함께 등장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 있는 종이냐? 영의 양식, 여기서 영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맡겨진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게 무엇이냐? 영혼들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고 살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도 지혜 있는 종은 말씀을 먹이는 자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집사님이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뭘 말합니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철저히 말씀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죠.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말했다, 이런 의미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 말씀 진리로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 성경을 가르친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권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혜와 하나님 말씀, 지혜와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가르친다. 이것이 같이 등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 제가 볼 때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의하자라고 하면 이것은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는, 말씀을 깊이 계시적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풀어내는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지혜의 말씀 은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복음과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은사, 이것이 지혜의 말씀,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구나 노력 수준으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지혜를 통해 계시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읽기 전에 뭘 기도합니까?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 무엇을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왜 거기 지혜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은 우리의 영 안에 열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는 시편 기자의 이러한 기도와 비슷한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패스를 하고,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혜는 계시가 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 진리에 대한 깊은 계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즉 말씀이 임한다. 그래서 이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혜의 은사가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 안에 힌트가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지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이것은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 에베소서 6장 19절 네, 좀 넘어가 주셔서요. 에베소서 6장 19절. 네, 많이 넘어갔어요. 많이 넘어갔어요. 네,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 복음의 신비를 내게, 말씀을 내게 주사, 이게 계시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라.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더 역사하여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든든히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한 정확하고 깊은 말씀의 영적 지경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왜 복음을 잘 못 전하는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왔냐가 여기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이 나에게 감격스럽게 오면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감격스럽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임팩트 있게 와야 내가 복음을 임팩트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먼저 은혜가 되어야 내가 복음을 은혜롭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올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요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끼칠 수 있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거의 동일하게 제가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이렇게 전하면서 흘러갑니다. 근데 언제 죽쓰는 거냐? 제가 은혜가 없을 때. 막 설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준비가 잘 되는 설교가 있고요. 잘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고군분투하는데 쥐어짜는 설교가 있어요. 그러면 뭐 거의 100이면 100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의 그 깨달음과 깊이의 그 어떤 그 은혜가 전할 때에 또 이게 은혜가 돼서 흘러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감격하기를 원하고 감동하기를 원하고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말씀을 감동적으로 뜨겁게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생각들 그리고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이것이 조금 더 성경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과거에 앞서 설명드렸던 은사주의 계열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그냥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현재로서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는 훨씬 더 이것이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도 지혜만큼이나 많이 등장합니다. 힌트가 고린도전서 안에 많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기에서 이 모든 지식은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그리스도의 증거,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해요. 자, 고린도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8장 배경에서는 이 지식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도 역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7절입니다. 8장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고 계속 그 앞에서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가서 지식의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 문맥 안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참고해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성경적인 해석이 됩니다.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하는 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잠언 1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23장 12절입니다. 시작.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구약에 등장하는 지식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둘 다 말씀의 은사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좀 구별되냐? 이 지혜의 말씀은 계시적으로 깊이 깨닫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지식의 말씀이 그 깨달은 계시가 지식으로 더해지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같이 가는 은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또 같이 함께 패키지로 많이 여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역대하 11장 기니까 제가 그냥 좀 발췌해서 읽을게요. 10절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해서 지혜와 지식을 같이 이야기하죠. 11절 말미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지혜와 지식이 같이 묶여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과 희락을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성경 전체의 배경에서 지식의 말씀이 과거나 현재에 대한 계시적인 지식이라는
근거는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성경 안에서 지식은 당연히 진리에 대한 지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말씀의 은사라고 보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별하자면 이 지혜의 말씀은 보다 조금 더 계시적인 은사예요. 사도들이 받았던,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근데 그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계시적으로 풀어졌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거의 구약을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계시적으로.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풀어지는, 깨달아지는 계시적인 은사라고 한다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 풀어진 계시적인 지식이 내 안에 이해되고, 지식으로 또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이것들을 또 조리 있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은사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와는 조금 다르게 이 지식의 측면에서 이사야 50장 4절을 볼까요? 조금 더 이러한 색깔을 띠지 않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게 하시도다. 무언가 조금 더 계시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그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깨닫고 정리하고 전하게, 그런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상당히 오늘날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 몇 시간 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것은 결국 균형이 무엇입니까? 성경 밸런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성령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사도들이 처음 받은 그 계시 내용대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성경적이 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할 때에 자기 판단과 자기 이성과 어떠한 자기 머리를 의지해서 신학을 하다 보면요,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고 의지함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신학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중심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나의 노력이 아니거든요. 은사로 성령께서 내 안에 중심 잡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대로 내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지금 이제 설명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 한시인데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도 임무 완수.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조금 더 계시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좀 강하게 역사했던 은사로 보이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교사들, 목사들에게 역사했던 은사.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의 말씀은 보다 계시적, 지식의 말씀은 보다 학구적. 근데 둘 다 성령의 은사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역자는요, 사도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은요, 교사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저는 그동안 남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멘.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은사들, 성령의 역사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9가지 은사 중에서 말씀의 은사가 왜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의 은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리고 28절에 가면요, 이제 직임 목록이 나오는데, 이 지금 읽은 은사와 이 직임 목록이 잘 긴밀히 연합되어 있어요.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8절부터 10절은 은사 목록이고 지금 읽은 28절은 직임과 직분에 기록한 겁니다. 서로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직임과 은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은사와 직임 무엇이 더 가치 있고 하찮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중요성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서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가 제일 중요하죠. 선지자, 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은사들 중에서는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은 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신약의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기록했죠. 선지자, 구약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하고 기록했습니다. 교사들은 그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주고 가르치며 설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오고 사도, 선지자, 교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보이세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리스트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계시적으로 받아 이것을 풀어내고요. 그러면 이제 지식의 말씀으로 교사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고 정립하여서 잘 가르치고요. 이제 말씀의 은사가 두 가지 나왔죠.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사도, 선지자, 교사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이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뭐고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언을 하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고 영분별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방언이 나오고 통변이 나와요. 이게 순서가 논리적인 순서예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네. 자, 사도와 선지자들, 특별히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어떤 직임이었냐? 교회에게 있어서 사도들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했냐?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직은요 말씀 사역을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은 당연히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은사는 말씀의 은사예요. 이게 성경 안에서의 훨씬 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워졌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그리고 교회들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세워진 장로들,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바로 말씀과 가르침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고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주의 종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또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다름 아닌 말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가시는 곳마다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삼중 사역인데 첫 번째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능력 행하시고 병든 자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 중에 두 가지가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요 말씀 사역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언이 가장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못 들어갑니다. 치유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도 그랬고 사도들에게서도 그랬고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은사는 바로 말씀의 은사입니다. 네, 예언 사역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아니었죠. 그냥 보조 사역이었습니다. 보조 사역.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주의 계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은사가 어떤 그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삼중사역에 들리도 못한 그 예언 파트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기존에 있던 개념들은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 안에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하고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말씀의 은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말씀 위에 세워야만 합니다. 은사 위에 세우면 안 되고 경험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다른 것에 세워져 있는 결정이 있습니까? 다른 기초 위에 서 있는 인생의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우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은요 영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네. 교회가요 예언의 은사가 조금 약해도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조금 약해도 교회가 설 수 있어요. 기적이 조금 덜 일어나도 교회는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약하면 교회가 못 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하면 그 교회는 설 수가 없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은사는 말씀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말씀 가르침의 토대 위에 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주나님 교회가 그리고 저의 사역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특별히 이 두 가지 은사를 떼어서 설명한 이유는 그것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그 은사들을 잠깐 다시 설명한 것이지 그게 가장 중요한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은사주의적인 어떤 그룹 안에 가면요 이 예언을 이 첫 번째 세우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 않죠. 말씀이 가장 첫 번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면 막 신령한 예언을 한다 그러면요 막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받고 그러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면요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우리 안에 이게 바뀌고 우리 안에 정말로 이게 철저한 개혁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원하고 예언하기를 원하지만 그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의 은사, 사도와 선지자들과 교사들 안에 주시고 역사했던 그 말씀의 은사, 그 말씀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기적과 놀라운 표적의 기초가 되었어요. 모든 치유의 사역의 기초는 말씀이었어요. 사도들은요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이 두 가지가 사도들에게 있어서 전부 다였어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랍고 기이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샛별이 우리 마음에서 번뜩이도 일어날 정도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말씀의 계시가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기적의 성도들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